사무엘상 18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브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 누구와 척지지 않는 것,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척을 지지 않았는데도 적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과 사울 사이에 묘한 긴장 관계가 조성되게 됩니다.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하나 되었답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었다 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 다윗이 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서로 의가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는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무엇같이 사랑했다? 생명같이 사랑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무엇을 맺었다 합니까?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지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마음이 그렇게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 지금 어떠냐? 이것저것 선물도 하고요.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브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하며 이러기를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무엇이로다? 만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평가한 겁니다. 사울왕은요, 첫 번째 왕이 되고 난 뒤에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길르앗 사람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때는 요나단이 앞서 나가서 싸워서 전성을 잡으니까, 승리의 기운을 잡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함께 쳐내려가서 승리했어요. 직접적으로 전투에 그냥 참전해서 막 본인이 칼로 싸우고 한 전투는 아마 모압과의 전투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전투는 주로 지휘관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전쟁에 참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브레셋과의 네 번째, 이스라엘 역사의 네 번째 전투에는 그 전적의 기세 안에서 어떻게도 못하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전략도 하나도 먹혀들지 않고 교착선대에 빠진 것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일어나서 전적의 양상을 받고 얻고 골리앗을 꺾어 이겼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백성들의 평가에는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하면요, 다윗도 나의 신하고 요나단도 내 아들이고 내 그늘 밑에서 다 승리한 것 아이가, 그러니 내 승리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아무튼 좋은 팽이가 되지 맙시다. 이 마음이 좋은 팽이가 되면요, 좁쌀 마음이 되면 넓은 마음이 돼서 나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전체 군대를 통솔하는데 그 적진에 내보낸 사람이 나잖아 나. 그래서 다윗이 만만을 했어도 그 다윗이 내가 내보내서 한 거 아니야, 나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 아니가 라고 하면서 이 통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릇이 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말에 뭐하여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뭘 돌리고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뭐만 돌리고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뭐냐, 나라 말고는 더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울의 머리에는 지금 이 왕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지지기반, 사울의 지지기반인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니에요. 그 위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크고 그 밑에 있는 유다 지파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했을 때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추앙하고 이랬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에이 무슨 베냐민에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번제를 드릴 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에 준다고 하면 이스라엘 지파의 배분을 본다면 누구한테서 왕이 나오게 되느냐, 에브라임 아니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니면 유다 지파에서 다음 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울왕이요 전쟁에 나서면서 촉각이 곤두섭니다.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 내 왕권의 위험이 올 거야.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이 권위가 물론 우리나라 선거같이 선거제도를 통해서 백성의 민의를 통해서 뽑는 제도, 이건 민주국가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고대 국가는 왕정제도예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는 신탁,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한테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지도력을 가지는 왕가가 되면, 세습왕가가 되면 하나님의 지도력이 그 왕에게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확인시켜주고 정표를 주기 위해서 이집트 같은 데는 파라오, 모든 백성들은 일반 백성이고 왕만 파라오라고 합니다. 바로라고 합니다. 성경은 바로, 세상 말로는 파라오입니다. 이 파라오란 뜻이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백성들이고 임금만 태양신의 아들,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 죽었으니 그 신의 아들이 다시 그 육체로 돌아온다고 믿으니까 피라미드를 세워서 부활의 교리, 파라오가 부활한다,
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고서 신성시한 겁니다. 왕가만 신성하고 백성들은 그냥 백성인 거예요. 그게 고대 사회에서 신적 통치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고유한 인권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주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여기에서 나온 천부 인권 사상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인격이 있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강하게 임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강하게 임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표정이 있게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한다든지 세상 속에서 어떤 업적이 나온다든지 열매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로 그의 표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하더라?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뭐해져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언약을 맺고 내 거 니 주고 네 거 내 받고 내 입에 들어가는 양식을 네 입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우정의 관계를 쌓아가는데 어른들의 세계는요, 순수한 이 청년들의 세계는 이런 마음인데 사울왕은 왕의 배분이 누구한테 넘어갈 것인가,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순수함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젊은 날 어땠습니까? 요나단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다윗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사울왕도 젊은 날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행고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그 심정은 어디 가고 지금 시기와 질투와 국민의 여론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여기에 지금 온 마음이 사울이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엄중한 마음들 속으로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자기 아들 요나단을 끌어들여요.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네가 다윗을 좋아한단 말이냐? 이 녀석아 정신 차려라. 우리 베냐민 가문의 이 신하와 복속과 모든 이 가문의 축복이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 가문이 왕가를 이루어갈 때 주어지는 건데, 너 이 왕권이 유다의 가문으로 다윗의 가게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쪽박 차지 않겠냐, 이 녀석아.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래서 자신의 악한 계획 속으로 요나단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 사울왕의 야망과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계획 안에서는 왕권을 요나단한테 넘겨주고 우리 가문의 맥을 따라서 계속 왕위를 계속해가는 그런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섭리에는 일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한 역사 안에서 내게 어떤 권위가 주어졌다면 이 권위를 계속 유지해가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유지해가는 거예요. 처음 신앙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좀 노련해지고요, 요령도 생기고요, 앞뒷방 뒷뒷방 아는 그런 안목도 생기나고요, 백성의 민심도 볼 줄 알고요, 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면 국민 여론에 중요하잖아요. 민주국가에서. 그런데 국민 여론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민심이 지금 나에겐 천천히고 저 사람에게는 만만이고 그렇게 말할 때 아이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됐구나.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 저 문제 속에서 아이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됐구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평생에 목회에 큰 틀을 낳아주신 분이 김덕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마음에 뱅뱅뱅뱅 돌아요. 부목사 할 때는 별로 기억도 안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은혜 많이 받았지 그냥 마음의 기억도 별로 나지 않았어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니까 이상합니다. 20년, 3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귀에 쏙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가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분이 금요일날 설교하시다가 화두를 던지셨어요. 정치 목사는 설교를 못해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정치 목사는 설교를 못한다. 내가 뭐 그때 목사도 아니었으니까 좀 뭔 말인고 하는데 당신도 말을 조금 아차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지나가는 얘기였으니까 저도 지나갔고요. 근데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말이 계속 떠올릅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깨달은 바는 정치 목사는 상황을 잘 봐요. 당회가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교인들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는 김경희 권사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강만중 집사님 움직이면 해결할 수 있지. 이 문제는 안정범 권사님 만나면 딱 해결된다. 이렇게 노회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 편에서는 지혜로울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고비의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 앞에 서라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요.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저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엎드려서 가다 보면요 이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사람 안 만나노? 왜 저 목사는 사람을 동원 안 하노? 그런데요 시간 지나 보면요 따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게 보여요. 쫓겨나면 어떻습니까? 이상하면 쫓겨나면요 하나님이 딴 데 더 좋은 데 옮기시기도 합니다. 별일을 다 하십니다. 참 이상하다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초심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없는 초심이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적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초심을 못 지켜가도 내 아들을요 그 더러운 신사 속에서 금모술수 속에 끄드러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사울 왕가의 비겁이에요. 더러운 금모술수에 요나단을 끌어들여서 사울 왕이 처음 다윗을 죽이려 할 때는 요나단이 말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요 그 뒤로 가면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모든 마음을 끌어버려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둘 다 길보아 전투,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왕가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피해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피해는요, 노예에서 보내준 돈도 있고요, 이것저것 교회에서 헌금해 준 돈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건축원금 모아놓은 것도 있고 해서 저거 복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는 정말 큰 어려움이 있죠. 평생의 모든 꿈들이 꽤 쌓아놓고 그걸로 가을 단대목에 이렇게 챙겨보려고 했던 것들이 무너지고요, 장사하려고 옷 쌓아놨던 것이 다 침수가 되고요, 또 그렇게 침수가 돼 물 빠지고 나면 또 장사하면 되겠지 이런 데도 있지만은 상습 침수 지역이 돼서 여기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지금 계셔요. 이재민이 되어야 되는 분도 계신다고요. 근데요, 이러한 고비에서 누가 날 도와주나, 국민의 일원이 어떻게 움직이나, 여기에 마음 두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지금 금모술수에 지금 걸려든, 거미줄에 걸려든 매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군장의 지위를 받고요, 좀 있으면 사울왕의 딸 미갈의 남편이 되어서 부마가 됩니다. 사위가 됩니다. 이제는 사울왕의 그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중심을 누구한테 들고 갈 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체험, 따라 성령의 체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기도할 때 도와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이 점점 더 확인되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는 주님은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이끌어 가실 때는요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는요 주의 도우심을 덧입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요 엔게디 황무 뒤에 가기도 하고요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 인도하심의 끝에는 다윗을 위해 예비하신 왕가의 자리에 앉혀 놓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게 된 겁니다.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은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가지도 않는데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승리에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만만이고 천천히고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믿음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또한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태풍이 또 올라오는데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나님 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집안이 약해져 있어서 하우스나 집이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낮은 저지대엔 또 침수가 일어날까 우리를 또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인을 쳐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